찬송가 26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몇몇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가르침과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모습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야 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내용인데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앞쪽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겨자씨와 누룩 비유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들을 때마다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반응,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기회는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결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앞다투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집주인이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이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해봤자 그때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주인인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기에 그들은 다시 주인께 26절 말씀해 보듯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무리 주인에게 졸라보아도 그때는 집주인이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8절 말씀해 보시듯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다 라고 말입니다. 분명 그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과 전통과 특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밖에서 통곡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냥 함께 성도들과 함께 들었다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이 닫힌 뒤에 하나님 나라의 밖에 서서 울면서 통곡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도 속기 주저하지 말고 앞다투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좁은 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그토록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특정한 인종으로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잔치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꼴찌가 되어 있고 맨 끝인 줄 알았던 사람이 으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제일 겸손한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가보니까 그들이 제일 첫째 자리, 으뜸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를 빳빳이 들어야 하나요? 아니죠. 고개를 푹 숙여야 되죠. 자신의 몸도 낮추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고개를 숙여야 하고 몸을 낮추어 섬겨야 할까요?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초대 자리로 들어가는 좁은 문,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낮추어서 섬기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가야 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길을 향해 가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31절 말씀해 보세요. 3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목숨을 찾고 있다라는 은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호감을 느낀 아주 소수의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었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우는 주로 어떨 때 여우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교활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할 때 여우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아마 진리와 공유하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그렇게 교모하게 여우 같은 짓을 하지만 그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힘과 권력과 겉모술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33절 말씀해 보시듯이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자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가야 할 길, 내일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한 때, 즉 제3일, 부활하는 때를 말하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가 어떠한 계략과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기 전에는 선지자나 예루살렘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자랑거리, 자존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거듭 부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시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래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너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내가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도 그런 또 똑같은 패역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남기시죠. 35절 말씀해 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좁은 문을 걸어가셔서 하루 이틀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3일에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너희 즉 우리들에게는 아직 좁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 되더라도, 내가 나중에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좁은 문으로 나의 높아지고 뻣뻣했던 고개를 내가 숙이고 쓸데없이 꼿꼿한 몸을 바짝 낮추어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나의 주변에서 온갖 여우 같은 짓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제3일, 그 3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힘써 앞다투어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좁은 문 앞에서 고개를 내가 숙이지 못하고 몸을 낮추지 못하여 우물쭈물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가장 앞장서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에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